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3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이 갈라디아서의 맺은 말을 비교하면 갈라디아서가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의 결론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다른 이들에게 묻는 안부, 향후 여행 일정에 대한 소개와 기도 부탁, 그리고 송영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에서도 소란을 일으킨 자들을 책망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현 상황과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신학적 언급을 함으로써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급박하고 바울이 매우 화가 나 있으며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가득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의 특징과 자신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랑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대적자들이 무엇을 자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바울이 말했듯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내적 심령과 외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를 강요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강요한 그들의 동기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과 설득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설득력의 트로피로 갈라디아 교회의 포피를 전시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신자가 자랑해야 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매우 익숙하고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으니 자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매우 폭력적이면서도 부끄러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고상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 죽은 반역자를 의미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14절 중반절을 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소 모호하게 보이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세상과 자신을 결정적으로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서로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단절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악한 세대와 자기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께서 자기 몸을 주신 이유, 십자가 형벌이라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다고 말하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침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이미 이 땅에 임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력과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끝내고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를 이 땅에 가져온 혁신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와 생명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다스리는 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온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운 시대의 세상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어떠한 가치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냐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 또한 의미 없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잘생긴 사람이냐 못생긴 사람이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와 같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가 되는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나의 정체성이 새 시대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이 상태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무엇을 자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울의 대적자와 똑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